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가을과 겨울의 경계선인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새 추수가 마무리된 들판은 텅 비어 그동안의 수고를 다독이듯이 또 내년 봄부터 시작될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듯이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 다시 새로운 세대가 일어서서 계속 역사를 이어가는 들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인생은 유한하기에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역사를 이어가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반영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죠. 물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영적 과업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과 27장을 통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는 첫 이야기를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 살피고 있는 성경인 민수기의 의미는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라는 것으로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장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인구를 계수한 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가 그 내용이었죠. 이후 약 38년간의 광야 여정을 거쳐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고 민수기 22장 1절을 알려줍니다. 이 38년 정도의 여정은 가나안 정탐 이후 불신앙을 가졌던 출애굽 1세대들이 징벌의 심판을 받는 기간임과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는 믿음을 연단하는 훈련을 하는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인 26장부터 마지막 장 36장까지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민수기 마지막 부류의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을 중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지시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본문인데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들을 중심으로 인구를 헤아립니다. 먼저 26장 1절부터 56절에 의하면 그 결과 모두 60만 1730명이 계수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1장의 내용과 그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1장에는 전혀 언급이 없던 내용이 삽입되기 시작했는데 몇 지파들의 집안 이름들을 기술하면서 특별히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의 반역 이야기라든지 유다의 아들들의 죽음 등 이런 집안의 범죄 사실까지 몇 개를 소개합니다. 전체 숫자를 놓고 보면 1차에 비해 1820명이 감소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걸어왔던 그 환경이 광야였습니다. 생존과 생활에 절대로 불리했던 그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게다가 민수기에는 8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에 의해 징벌이 계속 반복되었음을 또한 같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1차에 비해 2차 때의 인구조사 결과가 1820명만 줄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또한 26장 57절 이하 6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1개월 이상의 레위인들도 함께 조사를 합니다. 레위인들의 숫자는 오히려 1차 3장 29절에 소개되었던 숫자랑 비교하면 오히려 1000명이 더 증가해서 모두 2만 3천 명이 파기됐습니다. 이러한 인구 통계는 그냥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을 중심으로 헤아렸지만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할 때 인구수와 비례하도록 그리고 반드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도록 이대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의 기초로 삼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26장 63절 6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세대들이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는 세대교체의 의미가 가장 큰 2차 인구조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7장으로 들어오면 27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인구조사 이후에
특별한 사례에 대한 보충 규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곧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 집안에는 아들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 아들이 없는 이런 집안에 그 집안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 그 현실을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이 딸들의 호소를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딸에게, 만약에 딸도 없다 그러면 그 집안의 형제들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를 뛰어넘어 가장 가까운 친척 등의 순서로 반드시 집안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분배 원칙을 보완해 주십니다. 이렇게 2차 인구조사가 모두 마무리되자 27장 12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막에 올라 백성들이 건너갈 가나안 땅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곳을 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 못할 것도 알리심으로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심으로 새로운 세대와 가나안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수기 26장과 27장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믿음을 가진 부모나 어른 세대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사들은 영광스럽게도 교육 현장에서 그 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숨가쁘게 달려왔던 올해의 삶들을 잠시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정리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아쉬움의 일들을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서 1장 3절과 4절은 한 세대가 가면 또 다음 세대가 와서 비슷한 양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해 위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경건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하는 거죠. 올해 우리 각자의 삶과 사역 중에서 특별히 복음 사역과 관련된 열매들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올해의 영적인 열매들, 영적 추수의 그 결과들을 살피며 이 11월을 보낼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샬롬.